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시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도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아침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시리즈 4번째 말씀,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죠.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우리의 개인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죠. 그리고 마치 세상의 죄를, 과거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이죠. 자신의 지혜나 노력을 이루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자제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간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으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고 도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죠 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맡은 일을 나눠주고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이제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왕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더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 장애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내적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야가 근심했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암몬 지역의 지도자 도비야가 그것으로 근심했다는 거죠. 그렇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입니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눈처럼 두려움으로 녹아내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산발랏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죠.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루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그 실패했던 그 기억들을, 아픈 상처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너네 지금까지 과거에도 이런 노력 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빈번히 너네 실패했잖아. 굳이 실패할 거 또 왜 하려고 그래? 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무너져버린 돌, 그 흙무더기 위에서 이 보잘것없는 것들로 어떻게 성벽을 세울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비야는 뭐라고 도발을 하죠? 야, 여우가 거기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져 버릴 거라니까? 헛수고야 하지 마.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외부의 적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벽이 전부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에 성벽 높이가 절반에 미치고 성벽이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저기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목숨의 위협을 하는 것이죠. 대적들의 위협이 점점 내 피부에 닿게 와닿게 되죠. 성벽 공사를 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장애물들이 두려움이라는 독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내면의 장애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공사, 외형적인 성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공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 죽음을 위협하는 두려움 앞에 하나둘씩 이런 말을 하죠.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했잖아. 근데 다 못 끝냈어. 아직도 반씩이나 남았어.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못 끝내. 언제 적들을 만나게 될지 몰라.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에서 과거에 했던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반대들을 대면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과거에 그거 해봤잖아요. 안 됐는데 왜 굳이 똑같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과거에 해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함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적들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부터 쓰러지죠? 적들과 가장 가까이 살던 지역의 사람들부터 쓰러지고 있습니다. 10번씩이나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성벽 재건하는 거 멈추고 제발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벽을 건축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부의 대적뿐만이 아니라 내분의 조짐까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들이 외부에서 시작이 돼서 내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두려움으로 전염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 오히려 쉽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서로 여러 당이 나눠져서 싸우던 그 사람들에게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서로 한 마음을 이루고 외적에 대항하죠. 여러분, 그런데 내부의 적이 생기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과 붙어 살던 내 친척이,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지금 여기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지금까지 열심으로 내가 일했을지라도 나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도깨비처럼, 아니 뿔이 달린 그 어떤 두려운 모습처럼 우리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내 가족, 형제, 자매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대화하다가 상대편이 나에게 별 의미 없이 말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큰 대못이 되어서 내 가슴에 박혔던 적이 여러분들 있죠? 상대방은 그 말을 한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관계가 시들어지고 또 그것이 큰 시험이 되어서 내 신앙마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해 왔었던 거라는 거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성벽은 눈에 보이는 그냥 돌로 쌓아올리는 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왔죠. 외적 장애물과 내적 장애물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저런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 장애물과 내적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에 방해가 있다고 저 산으로 도피해서 산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조롱 앞에서, 협박 앞에서 맞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의 일상과 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죠? 바로 자신과 공동체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대적의 욕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래서 핵심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보면 핵심 단어가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주의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 거룩한 분노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성벽 재건의 그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연결이 되고 또 절반이나 쌓여졌고 백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교제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쓰고 청구서 내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기도 다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해 주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나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확언하건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부터 10까지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합당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을 두려움,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한 것임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입니다. 13절,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기도 후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각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나누어 주고 맡은 부분에서 서게 합니다. 적군들에 비해서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을지라도 나는 연약해 보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말입니까? 적들을 말입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 중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전열을 이탈하고 두려워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에 숨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지 마라. 적군을 보지 마라. 네 옆에 형제도 보지 마라. 그들이 너를 위협하고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전열을 이탈하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교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딱 켜면 인터넷을 딱 켜서 유튜브에 딱 들어가죠. 조금만 쉬려고 이런저런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30분, 1시간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또 집중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이분께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제가 들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장애물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들마저도 주장하시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들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대적들의 두려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내 부정적인 생각도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외적인 장애물이든 내적인 장애물이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비결들을 살펴봤죠.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열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행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따르는 여러 장애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하나 세밀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병들의 절반은 일하게 했습니다. 절반은 완전 무장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민간인 지도자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게 했고, 건축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의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나팔수는 느헤미야 곁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빈틈없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두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이죠.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느헤미야가 붙잡고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리고 오늘까지 나로 살게 하셨다면 내 앞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나는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했던 실패의 경험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손에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무너졌던 이유,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이게 저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과거 죄로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았죠. 저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물들이 무슨 대수입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그 장애물들마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압도하는 적들 앞에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에 장애물들이 있죠. 내 가정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에, 내 교회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장애물들 앞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맙시다.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적인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오히려 뭘로 만드셨죠?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애물들이 앞에 있으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두려웠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음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애물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신앙은 저절로 사사시대처럼 무너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문제가, 나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